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설교자는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해서 월드컵 경기보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야구를 더 즐겨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좋아하지 않고 바둑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더 실감나게 또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을 가까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기 두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 초록색 장기가 있고 여기에 붉은색 장기가 있는데 이 초록색 장기가 초고 붉은색에는 한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올해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2226년 전에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빨리 끝날 것 같더니 5년간 끌고 있습니다. 5년을 끌고 있는 싸움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면초가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제법 낭만적인 것 같고 굉장히 유쾌할 것 같지만 사실인즉슨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장기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원래 초나라에는 항우라고 하는 장수가 있고 한 나라에는 유방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두 장수가 굉장히 참 대표적인 장수입니다. 5년을 전쟁을 끌었으니까 서로 난영난제, 용호상박하는 이런 실정이지요. 그런데요,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항우가 듣노라니까 희한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고국, 고향의 노랫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래가 들려오면 향수에 젖어야 되고 정말 낭만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노래를 즐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쪽에 한 나라에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량이라고 하는 이 참 술책에 그 능한 사람의 이 지시대로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적지에서 자기 고국의 노래, 자기 고향의 노래가 들려오는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이 항우를 못 살게 하느냐? 지금 생각하니까 마도 건너가고 상도 건너가고 포도 건너가고 졸들도 건너가고 다 벌써 적지로 갔다는 말인가? 초나라 사람이 어찌 저리 한 나라에 많단 말인가? 유방이 벌써 초나라를 다 차지해 버렸단 말인가? 그러면서 항우가 마음이 오그라들면서 결국은 그 전쟁에 실패를 하고 BC 202년에 하나라라고 하는 새 나라를 세우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방과 항우,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보면서 사면초가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마는 항우가 과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도 그러할까요? 모세도 과연 무릎을 꿇고 지고 말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유명한 출애굽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홍해 바닷가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큰 바다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를 가야 될 입장인데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각설하고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벌릴 때에 양대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그게 힘을 북돋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굴복해서 지고 말았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 이런 진퇴양난에서 이런 사면초가에서 항우는 5년을 끌었던 전투를 포기하고 말았지만 과연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찌 될까요? 모세는 사면초가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5,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삼국지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와 접목해서 항우는 졌다면서 모세는 이긴다면서 그럼 우리는 어찌할 거냐? 우리는 어찌할 거냐?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진정한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의 폐활량과 신앙의 알통과 그리고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훨씬 더 연기 잘하는 연기인들이 얼마든지 있고 연극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이방 문화에서 자유와 평화가 없는 속국에서 이제 제발 벗어나서 사람답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파서 홍해를 건너려는 그들 민족,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그들을 추격해오는 야수 같은 군대, 이것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멀고도 험난한 인생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직자 못지않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검은 쥐와 흰 쥐가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뱀에게 피했던 나그네가 이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 나무에서 매달려서 달려있는데 우리를 쳐다보니까 꿀이 떨어지고 있는 꿀통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뱀에게 쫓겨 있어요. 검은 쥐와 흰 쥐가 나무를 갉아먹고 있어요. 언제 이 나무가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순간에, 그 적은 기회 속에서 꿀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팔고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이게 바로 인생을 묘사하는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요. 자, 오늘 누가 사면초가에 시달리고 있을까? 오늘 누가 진퇴양난에 걸려 있을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살기가 다 힘들어요. 각박해요.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은 2018년 너무 힘들었는데 2019년은 좀 더 나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올해는 작년보다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실정보다는
뒤에서 추격해오는 사망에게 쫓기고 있는, 전진을 해 나가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전진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공격이 오니까 쫓겨나가는 신세가 바로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이 문제와 저 과제, 끊임없이 부과되는 무거운 짐꾸러미들 덜어지기는커녕 보태지고 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은 없을 줄 알아도 해결되기도 전에 또 와요. 두 개 겹쳐 있는데 또 와요. 이걸 여러분 설상가상이라 그래요. 눈이 와 있는데 눈 위에 소리가 또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부질없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각별한 도움이 요청되는 시간, 이 순간에 우리는 서 있다 생각하고, 이때 우리가 그런 큰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도움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책임지마, 걱정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남자도 여자도 배짱 가지고 우리는 이 배짱이 객기가 아니라 신앙심에서 나오는 진정한 영적인 배짱, 영적인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생존이란 살기 어려운 세상을 계속 살아가려는 삶의 노력을 말한다 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 살아가기 어려운 생존의 땅이며 홍해는 또한 건너기 어려운 생존의 바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그 구역 밖에 제외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가정에 갑자기 생존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순탄하던 사업이 어느 날 아침에 휘청거리고 어느 날 아침에 몰락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이런 어려운 위경에서 그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요? 누가 우리를 책임질까요? 이 난감한 현실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부탁하기도 참 어려운 법인데 도움을 부탁해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거절당했을 때 더 우리는 부담감이 있어서 사람에게 함부로 입을 열기도 어려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못 받은 것까지는 체념하고 달리 의욕을 가져보겠는데 거절당했다는 낙심이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드는 고독함이 있지 않습니까? 백영규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할 때 보면 귀뚜라미는 울어대는데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서 어디에 둘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대목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달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 만약 지쳐 있을 때는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지?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3시간만, 5시간만, 오늘 하루만 추격해 오는 이 애굽 군인들이 내 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될, 보고 싶은 임인데 케어져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적군인데 그들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셔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신장로를 내셔서 선민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추격에 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물 한가운데 와 있을 때 양쪽에 벽을 이루고 있던 이 물들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여러분 모두를 수몰 시키고 수장을 시켜서 몰살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진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참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당금을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을 챙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힌 것 없어요. 그래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주인공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욥기 23장 8절에 보시면 그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다. 23장 8절에 지금 욥이 그 엄청난 시련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앞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를 돌아보아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에, 먼동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8절이 지나서 딱 성경 한 구절, 23장 9절이 지나면, 그리고 23장 10절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반전을 욥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라는 성경, 순금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푸어 골드, 완전히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나는 그때에 느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 듯 하여도 숨죽여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세미하게 들으면 산과 야창보다도 더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크게 고함소리처럼 들리는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는 신장로를 내십니다. 담대하여 용기 백배하면 질 것도 이기지만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면 이겨놓은 싸움도 낚아놓은 고기도 다시 물에 잃게 되는 것처럼 이겨놓은 싸움도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산지 사방에서 들려오듯이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투에서도 막바지에 프랑스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베트남은 사방에서 프랑스 노래를 불러서 그 프랑스 군들을 낙심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의 고사를 알기라도 했을까요? 결국 베트남은 프랑스를 이기는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방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 이 영화의 초반에도 낙동강 전투에서 구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사죽을 못 펴고 오금을 못 쓰고 버들버들 떨다가 패배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제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염없이 힘들게 하고 낙심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키고 낙오시키고 떨어지게 하려고 해도 여러 유혹이 있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승리는 우리에게 있으니 홍해 앞에 심장도끼를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2019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수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맞닥뜨려서 싸워 승리하는 접수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